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다루는 장면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고 제가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갈라진 틈에 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갈라진 틈에 선 한 사람. 모세는 지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영광 속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의로운 명령들을 배우며 마음판과 종이에 그 말씀들을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전능하신 주의 천사의 그 표정에서요. 온화함은 단숨에 떨림과 분노로 바뀌었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바뀐 겁니다. 오래 참으심과 진노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노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비롭고 눈에 은혜가 가득하신 그 얼굴에서 의롭고 악인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하시는 분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보며 손금을 헤아려 보는 것만큼 쉽게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멀리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행하실지도 모두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셔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누구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고 떨어지며 심박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호흡은 어떠며 혀에는 어떤 말들을 숨기고 있고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고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마치 파노라마의 순간처럼 원자식의 단위의 순간에조차도 모든 부패와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번개가 지나갈 자리를 알고 계시고 초당
125분의 1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카메라 촬영 셔터의 스피드보다도 더 빠르게 그 번개가 어디로 떨어질지 그 종착지를 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번개의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타락해가는 사람의 마음도 그분의 눈앞에는 선하고 지옥의 영원한 철창이 그들을 가둘 것도 미리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께서는 상상이 불가할 만큼 정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거기 그러셨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던 그들을 가리켜서 네 백성이라고 바꿔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시덤불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던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분명 그분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뭐라 부르셨냐면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4장 22절, 23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 지분을 빼버리셨습니다. 구약에는 이렇듯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불완전한 동물의 피의 계약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도 버리세요. 율법은 특권인과 동시에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지만 그것들을 하나라도 범하는 사람이라면 고의적인 범죄자이고 율법 전체를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약자들은 계약이 이루어진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변심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처럼 어제 사고 오늘 반품하는 사람들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변심해서 갓길로 길을 터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춤추는 자들을 진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땅의 티끌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진 틈에 선 한 사람, 첫 번째로 오래 참으심이 종결되는 순간의 찰나를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에는 진노가 타올랐고 단절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도중에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들도요. 하루 사이에 모두 주님의 계획으로부터 조성된 걸 아십니까? 수백 개의 별들과 은하들, 그 궤도와 연수들, 복잡한 공전과 자전, 아름다운 빛깔들과 하늘에 펼쳐진 각자의 생김새들, 구성된 물질들의 종류라든지 대기의 색상들, 각 별들이 나타내 보일 적색 편이라든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백억 광년의 추측을 넘어서 그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계획이 되고 세워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생물들의 생태와 그들 안에 있는 신체 기능과 특징이 계획됐던 경이처럼 사람들의 육체 안에 있는 유전자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 둘레의 250만 배가 되는 길이인데 이것을 단숨에 계획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주와 하나님의 영을 이길 창조물은 없어요. 마치 하루가 1000년인 것처럼 그분의 계획은 사람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세워지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은 단 하루 만에 이루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의 진노 안에서 이미 이 블랙홀처럼 좁아져 버린 주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의 계획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이 재앙을. 어떻게 이들을 징벌하실지를 마음 먹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지구를 침례를 줘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셨던 유황불과 먼지, 이집트를 벌하셨던 수없는 재앙들을 골라놓으신 것입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가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더 완전함을 더해갔습니다. 그 징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산 중턱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계획까지도 수정이 됐고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맹세들을 이룰 방법들의 계획이 이전과 다르게 다 바뀌어가지고 경륜을 다 다시 계획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앞에 있던 모세의 숨이 한번 들여 쉴 때마다 1년, 100년, 1000년을 지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바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다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륜이 마치 번개가요, 가지에서 뻗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쳐지는 것처럼 경륜이 정해진 겁니다.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실로 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목이 굳은 백성을 보시면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에 한 사람, 한 가정, 한 국가에 대해 언도하시는 선고입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판결은 끝났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시는 분,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 내 갈 길은 내가 정하겠다. 내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나대로 하게 하라.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길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길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끝없이 깊은 구렁보다 거룩한 북쪽의 시온산의 보좌가 높듯이 높은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길에 상관하지 말라고, 죄를 즐기고 향락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일은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신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길로 흘러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서고 싶은데, 그 길에서 돌아서고 싶은데, 그래서 당장 내 옆에 쳐진 그 담장 그 위를 쳐다보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흘겨보는데요. 마귀가 족쇄로 채워놓은 강력한 줏대라는 것을 꺾지 못하고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최후의 노인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혀의 저주를 버려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조롱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두려워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럴 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나팔을 무시한 채로 나대로 내 길을 갔던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아무의 말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제 큰 날의 백보좌 앞에서 사형, 곧 둘째 사망을 언도하실 때에 자기 길을 버리기는 늦은 것입니다. 나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집행이 있는 것입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그때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바깥 흑암에서 울며 이를 갈게 하려고 불못에 그 사람을 집어서 하나님대로 하실 때 누가 피하겠습니까? 변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변호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건만 자신을 변호해 보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때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의인이신 그분이 자기 못자국, 창자국 그걸 보여주면서 두렵고 높은 보호자 앞에 나와서 그가 받을 심판은 이미 이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심판은 이미 이 몸에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변호인이 없다면 거기까지입니다. 나대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나의 신분과 정면으로 송사해보겠다고 나선 이들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나대로 갔던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모두의 기억은요,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요, 자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았었다. 다 잊어버릴 것이고요. 70, 80평생을 살았던 자신의 생애는 영원 속에서 먼지처럼 날아가서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조금 전에도 그랬고 조금 뒤에도 그럴 뿐인 울부짖음과 영원한 불 속에서의 고통뿐인 겁니다. 그가 이 생에서 전에 무슨 삶을 살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덩어리는 죄덩어리로 영원을 보낼 뿐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영원한 퇴화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나대로 하라고, 나대로 하겠다고 그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본다면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오직 후회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갈라진 틈에선 한 사람.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기도의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개를 돌리셔서 모세에게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갈라진 틈 사이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갈라진 틈, 지옥으로 산채로 떨어질 경사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놓여 있었습니다. 경사면에 놓여져 있는 탱탱볼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지진의 기울어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엔진은 비행 중에 꺼져 있고 조종석은 새와 충돌해서 전면 유리가 파편처럼 찢겨나간 상태입니다. 갈라진 틈 아래에서는 저주 소리와 통곡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연약한 질그릇으로 지은 사람이자 자기 화도 자기가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하루라도 굶으면 하늘이 노을해지고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상대방이 그 속에 도저히 무슨 마음인지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겉사람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넘어서 볼 수 있는 한계는 자기 최대한의 높이로 뛰어올라 볼 수 있는 그 높이밖에 없어서요. 담장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이 높이밖에 안 된다고. 높이 볼 수 있어야 여기서 높이 보는 거라고 내가 봐봐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5분 뒤의 일조차 알 수 없는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과 동역하시는지 우리는 이 극적인 위험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자기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시면 아마 토하실걸요? 모세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음란하고 광란한 금송아지 파티를 봤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전달하신 십계명판 원본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버렸던 그 장소에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닷속 물기를 훤히 보시듯이 모세 역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요. 너는 죽어도 싸다. 나가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재앙을 위해 중보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의 모든 과거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을 일일이 보고 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중보 못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냉정하고 정직한 의미로 판단해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 안만 쳐다봐도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즉 우리는요. 육신이 패망케 되어서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기적이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진직의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거미줄이 쳐졌을 것입니다. 들여 올려지는 모든 기도의 향로는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일,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강한 징계와 매질을 해야 되는 때에 나랑 둘이 있다고요.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맞을수록 더 반항하고 소리 지릅니다. 자식이 맞으면서 더 저주하고요. 내가 죽겠다고 차라리. 그냥 죽이라고.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자식에게 매를 더 들어야만 할 때. 이렇게 더 때리다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구가 될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러나 사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완고함 때문에 도저히 손에 들고 있는 매는 내려놓을 수 없을 때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어려운 심정이겠습니까? 마침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징계의 손을 붙들고 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처리해 주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일을 맡아준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다행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몰고 갔습니다. 사탄은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듯이 네가 나를 움직여. 사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움직여.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조장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도를 한 것이지만 그 기도가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기도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도들이 그 실체를 모르면서 한 기도들이요. 입이 벌어져서 턱이 빠져버릴 만큼 그 내면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악에 대한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분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중보와 멸망을 막아선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통제, 이것을 이 땅 위에 사라지게 하려고 계략을 꾸민 어둠의 주관자들과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라진 틈에선 한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약을 가져왔어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모세는 우리보다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모세는요, 모든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주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어떤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 14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는데 여기서 돌이키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repent입니다. 이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 회심, 회개, 후회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후회입니다. 후회. 돌이키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계획의 능력으로 설계하신 모든 내용들을요, 다 해놓으셨거든요. 번복하신 겁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별들과 성운과 행성들의 태동들과 모든 생명체의 호흡과 육체를 설계하신 그 계획의 영으로 하신 이스라엘 부흥 플랜 B를 그 자리에서 다 말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장 진멸시키시고 앞으로 어떻게 모세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들을 이룰 것인지 그 계획들을 하신 것을요, 두루마리 화장지 말아버리듯이 말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그 수백 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깊은 것들을요, 이 사람 기도 하나 때문에 다 말아버린 겁니다. 다. 사악한 거짓말인 칼빈의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심판의 교리,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놓은 걸 바꾸셨다고요. 그 계획을 없애셨다고요. 없애셨다고. 영원한 계획, 영원한 정하심 없애셨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칼빈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답니다.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가? 천막에 살던 양치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주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의 값어치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영원한 운명이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자초한 므낫세 같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티끌과 죄 속에서 낮아져서 비천한 흙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영생을,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의 보증을 그 사람의 영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드러난 사람을요, 막을 수 있는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들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의 문들은 없습니다. 자기 죄와 잘못들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의 문이란 없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레이저로요, 하나님의 진노로 막혀버린 철판 위에다가 각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앞에다가 철판을 탁 쳐버리셨는데 그 말씀의 빛의 레이저 가지고 거기다가 주의 백성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백성은 제가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 백성도 아니고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철판이요, 도려내진 겁니다. 모세는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이고 헛되이 일컬어졌었다고 원수에게 조롱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인지시키면서 틈이 갈라져 버린 두 조각 나버린 그 땅을요, 잡아다가 끌어당겨가지고 모아버렸습니다.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하면 그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늘과 같은 등을 돌려버리신 하나님의 정면을 다시 이 백성에게로 돌려놓으며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말씀의 물을 통해서 수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물이었냐면 자신이 사랑하시고 맹세하셨으며 귀하게 여기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스스로 하신 맹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도 복종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은요, 왕 자신도 거스르지 못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138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주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성경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요. 모든 신학과 신념 체계와 사상, 종교와 철학, 과학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조차도 자기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았을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방식대로 내가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알았을까? 우리는 이제 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죠? 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제 아는 겁니다. 성령의 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전능하신 주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모세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모세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져서 끝없이 깊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틈을 메워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모세는 이 방법으로 수백만의 인구를 진노의 불길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은 연약한 위치에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진노의 틈에 서서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편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신실한 믿음과 기도에 그런 동역자인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들어 쓰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필요하시다. 그 연약함으로 현명한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입으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양날 가진 칼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할 때에 중보와 함께 더해져서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모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규칙대로 꾸준히 실행해 나갔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죠. 단순한 의도였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지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지속한 겁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 받아주신 겁니다. 그 기도를. 자기 진노를 수그러뜨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내 손에서 몽둥이를 내려놓게 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지금 해주고 있다고. 조금 더 맞으면 이제 불구가 될 건데, 장애인이 됐는데 내 자식이 내 손을 붙들고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연약한 위치에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갈라진 틈에 가서 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돼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